안녕하십니까? 예,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이 여러 가지 일로 특별히 질병으로 이렇게 어지러운 그런 기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년들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성도에 대한 사랑과 서로 하나됨을 알게 하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지식에 더욱 자라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나하나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전에 우리 김종주 장로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죠. 근데 제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무슨 말씀 하셨는지 이렇게 아는데 아침에 퇴근하고 와서 집에 와서 씻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겹치더라도 뭡니까 이게 복습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제 우리 서울교회에서 이제 신학원 동영상 촬영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내 목표가 이렇게 신학원 그쪽을 잘하는 신학원 운영이라든지 이제 강의라든지 이런 것에 좀 최선을 다하는 게 이제 제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에 별로 신경을 쓸 그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이게 뭐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제 폐렴 때문에 이게 우리 청년회가 연기가 됐다 그래가지고 설교가 하나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현희 형제가 굳이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내가 하는 강의가 이제 성경 해석학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 또 이제 성경 해석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가면서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10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서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같은 뜻이라는 거는 생각, 지식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도 같이 하고 생각도 같이 하고 뭡니까 마음 정서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그런 건 좀 어떻게 보면 힘들겠죠, 그죠? 각자 개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점과 흠도 없이 그런 어떤 의미는 아닐 거예요.
어떤 거냐면 분쟁하는 모습. 교회가 분쟁하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분쟁하면 막 마음이 갈라지고, 말도 다르게 하고, 정서적으로도 갈라지고, 또 생각으로도 갈라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합하라 하는 그런 어떤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모습은 뭐였어요? 어떤 분쟁이 있었어요? 당 짓는 거였죠. 당 짓는 거. 파벌로 네 파벌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라고 해도 교회 안에 이제 분쟁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어떤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죠? 아까 이제 에베소서 이렇게 4장 나왔는데 에베소 4장에 보면 여기 잡아놓으시고 에베소 4장을 본다 그러면 아까 그 성경 그 골든벨 하는데 수준이 엄청 높더라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저기 물어볼 때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틀릴까봐. 근데 아주 우리 그 청년들이 그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오늘 알았는데 4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 여기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에서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 그런 것들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어떤 힘이에요. 힘이. 그러니까 반대로 교회를 분란으로 일으킨 분란으로 싸움으로 가게 하는 어떤 그런 거는 뭐냐면 그 미성숙한 거죠. 교만하게 하고 뭐 분을 내고 까칠하고 막 용납하지 않고 이런 교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에 못 미치는 아주 미성숙한 모습으로 하면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요. 그죠? 그거는 이제 감정적이고 막 이런 싸움들이 나겠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어떤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분쟁의 그런 요인들은 이런 미성숙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그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1장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우리 그 뭡니까 주제로 이렇게 잡았는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년회가 이렇게 분당으로 혹시 나눠져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런 건 없죠, 그죠? 뭐 이렇게 나는 현이 형이 좋아.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그런 다툼은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미성숙해서 막 그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하고 말도 거칠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안 돼. 이렇게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이제 그런 모습이 다르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습은 편이 나눠진 거다. 근데 편이 네 파였죠.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졌을까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이제 존경을 한 거죠, 그죠? 바울 사도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추종자가 많았지, 바울 사도에.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게 어디예요? 에베소. 역시 우리 중국에 있으면서 성경을 많이 본 모양이에요, 우리. 그다음에 두 번째 어디? 에베소는 얼마나 있었어요? 3년 정도 있었어. 근데 고린도에 1년 6개월, 1년 8개월, 1년 사도행전 18장은 볼까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 1년 6개월,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요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1년 6개월. 그러니까 이제 처음 가서 이렇게 그 사역하던 때까지 하게 되면 거의 2년 가까운 기간을
이렇게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애착이 많은 데였어요. 그러니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추종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추종자 생겨가지고 사도 바울이 최고야. 이렇게 이런 게 됐어요. 근데 바울파가 있었던 반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아볼로파가 있었어. 아볼로. 바울은 너무나 잘 알려졌지만 아볼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수도예요. 굉장히 로마 시대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4대 도시 중에. 참고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컸던 도시가 4개가 있었는데 가장 컸던 도시가 어딜까요? 로마겠지. 그치? 네. 그 다음에 2번째가 알렉산드리아, 3번째가 시리아의 안디옥, 4번째가 고린도. 이 4도시가 가장 컸던 도시예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 굉장히 문화의 이제 중심지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와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가 왔어요. 에베소까지 왔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또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이랬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정도로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니라. 이 사람이 뭔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치가 못했어요.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동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이 사람이 구원까지 받고 나니까 아주 뛰어난 설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구원을 받고 있다가 이제 아가야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가야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예요? 아가야. 찾아봐야 돼. 그리스 반도가 있어요. 그리스 반도가.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 윗부분을 마게도니아라고 하고 밑에 부분을 아가야라고 해요. 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게 한번 그려볼까? 저기 뒤에 지도 펴서 아가야 혹시 찾을 수 있어요? 그려볼까? 대충 볼게요.
여기가 지금 터키.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여기까지가 동양이에요. 동양. 우리 여기 이쯤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 그런 데 있는데 이쪽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서양 쪽에 처음 왔던 곳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있죠. 그 밑에가 데살로니가 교회고 여기가 아테네고 여기가 고린도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위에는 마게도니아라고 하고 여기를 아가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 교회적으로 보면 마게도니아로 갔다 그러면 어디를 간 거냐면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간 거야. 아가야를 갔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간 거야. 고린도 교회. 이제 그 아가야 쪽이 이제 아테네하고 고린도가 있는데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이 이 시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사를 끝내고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간 때 아볼로가 딱 나타나서 구원을 받고 저기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근데 고린도 가서 설교를 엄청 잘한 거예요. 보면 자 28절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느라. 이 사람이 구약에 능통했어. 그래서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 잘 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하면 성경의 압도적인 그런 논리로 지식으로 유대인들을 압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변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뛰어난 성경 교사고 설교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훌륭한 사도였는데 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야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 잽도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을 보면서 어떻게 아볼로가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증거하면서 유대인을 이겼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걸 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혼자 상상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3가지라고 그랬죠. 중보 사역 예수님이 중보자인데 중보자로서 3가지 사역을 하신다고 그랬어. 뭐가 있을까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는 왕. 그 다음에 하나 선지자.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설교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 히브리서 그런 얘기잖아. 너희에게 말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왔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성도들이.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거기에 반기를 드는 거지. 너희들은 성경도 참 모르는구나. 제사장이 되려면 누구 자손이어야 돼? 아론의 자손이어야 돼.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예수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래서 무식한 거야. 성경도 구약 성경도 모르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시편 110편. 시편 110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메시아.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서 왔다. 근데 아마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까지, 성령께서 알려주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었어도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제사장의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영원한 대제사장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가? 그거는 아비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자들은 히브리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의 저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명확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저작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랍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논리를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사도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아볼로의 어떤 그런 뛰어난 그런 설교들과 놀라운 성경의 지식들을 보면서 아볼로파가 또 생긴 겁니다. 또 누가 있어요?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 일부 그 유대인, 특히 이제 게바를 쫓은 파들은 아마 유대인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거야, 아마. 바울, 아볼로 웃기지 말라, 웃기지 말라 그래라. 니들 게바의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탁 오순절에 하니까 얼마나 구원을 받았어요? 3,000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날 설교를 하니까 또 5,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근데 이게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 이 파는 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파가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하고 직통계시.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좀 우습게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파가 교회 안에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역자, 이런 어떤 놀라운,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부럽잖아요, 그죠? 바울한테 복음 전도함을 받고 아볼로 같은 사람한테 배우고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하고 사람의 설교를 듣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자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역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보냈어요?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읽으셨겠지만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사역자들을 왜 보냈느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베나 세계나 생명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보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사역자들을 보낼 때는 이 사역자들의 설교를 듣고 복음의 전파 메시지를 듣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기를 바란 거예요. 구원을 받고 성숙하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떡하냐? 현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게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시대로 이렇게 하면 그 부모님이 돈이 많으셔가지고 과외 선생을 붙여주는데 이제 좀 S대학 나온 이제 과외 선생님부터 붙여줬어. 돈이 더 많은 부모님은 H대학, 하버드대학 붙여줬어. 근데 이제 두 애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과외 선생님 누구냐? 우리 저기 과외 선생님은 S대학 나왔어. 그러니까 야, S대학 나와가지고 어떡하냐? 우리는 저기 미국에서 직접 건너온 하버드대학 나온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걔네들의 수능 등급이 한 7등급 나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과외 선생님이 아무리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수능이 7등급 나오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줬는데 이들은 신앙이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 우리 이제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머니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굉장한 작은 신들이 다 있죠. 그런가? 별로 없나? 네. 이렇게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이야기. 우리 교회는 막 굉장히 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대단해. 또 우리 설교가 뭐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다 좋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걸 다 주셨어. 복음 있는 교회, 또 그 열심 있는 부모님들, 또 이런 거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야. 근데 그런 자산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죠. 정말 신앙이 자라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하는데 너희들의 신앙의 상태를 봐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의 속한 교회라든지 또 서울교회 이렇게 많은 같이 모일 친구들도 있고 또 이렇게 같은 청년들도 있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그런 좋은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복음 전도자, 또 아볼로 같은 정말 성경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또 하나를 드렸고요. 또 이렇게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1장 18절 18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입니다. 또 같이 읽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가 왜 미련한 것일까? 왜?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가 왜 미련한 것일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걸까? 우리 열심히 쳐다보면 정은이 자매 어떻게 생각해? 말씀을 들어놓는 게 이렇게 좀 힘들어서 미련한 것이다? 아니 뭐 다 정답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이 말씀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 뒤에서 졸음을 참고 있는 현희 형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일 것 같아? 전도에 미련한 것. 그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전도는 좀 미련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재고 이러면 안 돼. 그냥 무식하게 그냥 대시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게 한 사람 구원받게 하려면 막 전도 집회 일주일 동안 해야 되고 또 막 가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은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 또 현대인의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어리석게 들리는 전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이 미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굉장히 미련한 것이라고. 우리한테 미련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미련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미련한. 우리도 이제 지금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려면 참 힘들잖아요, 그죠? 말을 잘 안 듣고. 1세기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쉬웠을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금기어였어. 금기어. 왜냐하면 우리는 뭐 십자가 하도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고 뭐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뭐 그 친숙하게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뭐냐면 십자가형을 받아갖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들이 십자가 하면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람이 달려서 죽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숨을 못 쉬었어. 어떻게 알아? 숨을 못 쉬었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러면 숨을 쉬려면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하잖아. 근데 탈진해서 하루 이틀만 이렇게 달아놓잖아. 그러면 힘이 없는 거야. 숨을 들이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호흡곤란으로 죽는 거야,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을 말려 죽는 거야,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본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누군가가 막 그 엽기적인 막 그런 행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잖아요. 야, 너 왜 그런 이야기 해? 그런 얘기 하려면 여기서 하지 마.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이야기가 딱 들으면 막 구역질이 나. 몸서리 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여기 왜 이런 데서 그런 얘기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뭐냐면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다. 이거를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렇게 하겠어. 왜 부끄러워하게 우리 당연히 복음을 왜 부끄러워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좀 꺼려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 구주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얘기가 사람들이 보면 한심한 거예요. 넌 어떻게 그런 걸 믿어? 그 당시 사람들은 또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이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그 덕스러운 좋은 것이 겸손한 거, 온유한 거, 사랑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 1세기 때 사람들은 겸손이나 온유나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덕목들은 뭐냐면 강인함, 힘, 권세. 왜? 칼로 싸워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시대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거는 패배주의적인 패배주의. 그런 게 이제 용기 있고 이런 게 덕목이던 그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러한 복음이 얼마나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얼마나. 근데도 1세기 성도들은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을 굴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좋은 걸 왜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복음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잖아. 그런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 안에 이 복음의 비밀을 감춰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넣어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그 복음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설득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임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세상에 우리의 복음이 어리석게 들리는 이유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돈이나 편안함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쫓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세상의 가치.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절제와 고난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그런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세상 교회가 이렇게 많이 타락했던 이유들, 복음이 변질되는 이유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바꾸냐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이 들으면 정말 저거 믿으면 정말 너무 좋겠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변질돼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은사주의라든지 또 기복신앙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 이런 걸로 이제 바꿔졌을 때 교회의 복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합파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제지만 그 주제하고는 관계없이 그 주제는 오늘 김종자님한테 들으셨을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뭐냐. 정말 그 우리의 주위에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들도 주시고 좋은 교사들도 주시고 또 교회도 주시고 우리의 옆에 있는 같은 동역자들도 이렇게 줬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좋은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치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이렇게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좋은 것이 있어. 너보다 내가 잘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나갈 복음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1시간이 좀 안 된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또 우리 청년 형제들이 정제자매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시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은사를 가진 설교자와 복음 전도자와 또 목사와 교사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허락하신 그 좋은 은혜들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이지만 이 복음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과 놀라움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이 악한 시대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입을 벌려서 전파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서 우리 청년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이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시간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